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문화 속에서 신앙생활 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다문화 속의 신앙생활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1세기는 여전히 다문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입니까? 다민족입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을 가졌을 때는 작은 의미의 공동체나 도시국가나 어떤 소국가에 있을 때는 공동체로서의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역사의 흐름의 와중 속에서 서로 섞이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다 문화가 되는 것이지 단일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일 민족을 얘기해서 백이민족 해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여전히 우리도 저 북방에서부터 내려왔던 우리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다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 다문화 속에 살아갈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그 문화가 들어오면 문화 충돌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하나의 이슈화해서 문화가 하나의 어떤 충돌로 말미암아 사회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힘든 일이다. 예를 들면 백인 사회에 흑인들이 들어왔다. 흑인 사회에 백인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심각한 상태를 볼 수 있죠. 사실은 미국도 미합중국이기 때문에 다문화가 있고 이민정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나라라고 해서 과연 단일민족일까? 사실 단일민족은 없다. 우리가 정해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자손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때로는 주방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여호와께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쪽의 문화와 전통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의 어떤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동화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칭 선민이라고 말하며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너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그 밑에서 모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그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준 율법보다도 먼저 복음이 먼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또 아브라함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해한 하나님의 시스템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인간 중심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거고, 하나님의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그에 순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에 동화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돼요?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가운데서도 사실 문화 충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문화 시스템과 인간의 문화 시스템이 충돌이 되더라는 것이죠.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클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렇죠.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바벨탑은 우리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났어.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았고 살았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돼. 한 가지 유일한 길이야. 그런데 인간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아니야.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해 따르면 우리가 높이 성을 쌓고 이것을 하늘에까지 높이 닿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심판이 오더라도 그 위에 물 위에 서 있으면 살아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하나의 문화 속에서 탑이랄 건축학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인간의 문화를 만들가며 하나님의 문화를 치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가 인간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속하기를 원하는 것, 달리 말하면 신화를 만들어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만들고 그 신들의 존재조차도 인간이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화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 문화 비슷하게 만든 것이 신화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그 신화 밑에 속에서 다 굴복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바로 그 신들조차도 인간이 통치하려고 하고 모든 인간들을 인간이 통치하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충돌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대한 본문은 어떠한 본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축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탁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라인을 먼저 현상학적인 방식에서 이런 라인이 흐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그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9개 왕 중에 19번째 왕 호세아가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책상 빼, 서랍 빼 다 흩어져 버렸어요. 국가라는 존재는 없어졌어요. 아수르가 다 통합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세운 이것에 여호와께서 들어오셔야만 하는 거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건 여호와는 맞긴 맞는데 우리가 만든 이 금송아지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섬길 수 있어.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바깥에 계시다면 우리와 관계없어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선민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렇죠, 이삭과 야곱의 그리고 다윗 메시아까지 오는 그 계보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민을 선택했는데 그 선민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내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의 인내는 어디까지일까요? 수많은 시간들을 줍니다. 9개 왕조와 19째 왕까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팔았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themselves become worthless 이렇게 써요. 그들 스스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자신을 팔아버렸다. become이란 뭐 대단한 말이었지만 사실 팔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가치 없는 것에 투자를 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특히 에레미야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켰었습니다. 선민을 멸망시켰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자 원하셨는데 이 나라가 멸망되어 포로가 되고 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누구하고 일하려고 이런 지가 하세요? 하나님이 실수 아니에요? 막 하면서 짜증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미 아브라함에도 얘기했거니와 모세에도 얘기했거니와 하나님은 수없이 이야기하기를 이 선민을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뭐랍니까?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해보겠다. 모세는 굳고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 중에서 지워버릴지언정 하나님의 이 선택한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간절히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구약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또 기회해 주시고 수많은 기회를 계속해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민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만민 구원이 아니라 제한 속죄를 받아서 한정된 수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침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자, 이 땅의 문화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즘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결속력이 강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신앙과 율법과 규례를 가진 이런 민족이 없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아수르 왕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을 부셔버리는 방법이 뭐냐? 혼혈 정책을 쓰는 거야. 다문화 정책을 쓰는 거야. 어차피 우리나라 다문화고 어차피 이 나라 내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정책을 펼 건데,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다 갖다가 바벨론에 메대 증방을 쫙 해서 다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빈 땅에다가 여기에 있는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데려다가 강제 이주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수르에 충성된 자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사마리아 살면서 그 지역에서 혹시 잔당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운동을 펼칠 것을 염두에 두고 관리 차원에서 온 특별 민족들이라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 보면 강제 이주시켰기 때문에 천민이 될 수 있어요. 가서 너희네들끼리 가서 섞어 살아. 그래서 유태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즘 문화를 섞어버렸어요. 우리 아수르하고 섞어버려서 이제 아수르도 아니고 유태인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하면 괜찮지만 술에 물 타면 안 되죠. 그죠? 물에 물 탄 듯 하면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술에 물 타버리고 물에 술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닌 것이에요. 이 정책을 이제 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피가 섞였으니까 우리가 후에 보면 역사에서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를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돌아갔습니다. 더러운 피가 섞여있는 이방인과 섞여있는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은 피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부모와 자녀,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너희가 혈통으로 너무 꽁꽁 묶여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피, 선민의 피, 양반의 피, 왕족의 피, 이게 진짜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나기 위해서 선민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 선민이라는 조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인정된 자들을 선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민의 기준이 일단은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 혈통이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 혈통을 가진 사람들로서 믿음을 동반한 사람들,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선민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야. 다윗에게 기회 주었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기회를 마지막에 주었어. 근데 너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선민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예견력이 없고 기획력이 없어서 잘못된 족속들을 그죠? 택해가지고 그렇게 했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여러 민족보다 작고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강하고 힘있고 능력인 걸 택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에 이미 있는 것들을 썼을 뿐이다 라고 누군가가 또 항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는 작고 연약했다, 부족했다. 그 땅도 제한된 부분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선민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가 자신을 팔아서 가치없는 우상에게 자기를 드려버렸으니까 그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 소속이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란 그 소속감을 가지고 나갈 때 나는 외국에 나갈 때 여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다닐 때는 여권이 아니라 주민증을 갖고 나가는 거죠. 내 소속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속했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의 피에 속해 있고 그 유대인의 피가 아니면 다 이방인 족속들이고 그건 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만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 걸맞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보니아게 여호와께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로 보내지 않았어 라고 주님께 이야기하면서 나 네 딸 고쳐줄 생각이 없어 라고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솔보니아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맞습니다. 난 이방 계집종이고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개 같은 존재일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한마디에 대단히 놀랍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Great faith라는 말을 써요. 그 믿음이 크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을 보면 이게 주어가 누구냐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거야.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요구가 granted 주어졌어 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에서는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우리를 직접 고쳐주시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어. 너의 요구가 해결되었어 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을 합니다. 자, 내가 너 안수했으니까 나았어 라는 말보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 믿음이 그것들을 낫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계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르보니아의 이방 여인이고 그렇죠? 귀신 들린 딸이에요. 보잘것 없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크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따라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데 그 딸도 고쳐주시고 그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겠어요. 우리가 어느 동안에 조금 성공하거나 출세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목이 고다지면서 나는 원래 좋은 족속이고 그래요. 세상 말로 상놈의 족속에 갖고 있다가 내가 돈 벌고 성공하고 유업한 자리에 오면요. 우리는 원래 양반 귀족적이어서 이렇게 막 표현하면서 굉장히 과시를 하며 더 오버 액션을 합니다. 더 집도 크게 하면서 우리 집안이 명문 가문에 의해서 온 것처럼 막 드세 어깨 쭉쭉 올리고 막 이런 아주 이런 거만하고 교만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한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 집안이 별 볼일 없는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밥이라도 먹고 살고 내 집이라도 갖고 있고 자동차라도 있고 내가 이 사회에서 이런 직위를 갖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겸손해지는 건 어떨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하게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한 이것을 오히려 갚아주면서 어떤 값을 베풀어주면서 일종의 자랑이죠. 자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원수 갚는 거잖아요. 도와주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셨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수의 발등상 위에 발을 딱 옮겨놓고 내려다보는 자세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입으로 나를 칭송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원수 갚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이 누굴 죽이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짓밟아버리고 그냥 잔인하게 아니면 그래서 통쾌함을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통쾌함이 없어요. 진정한 통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를 축복하면서 진짜 당신은 성공했군요. 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니 이렇게 고백을 들었을 때 진정한 행복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딱 있어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 1등입니다. 2등은 뭘까요? 나는 선민이 아니야. 그런데 이방인과 같은 이방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선민과 같은 복을 주시는 분이야. 이분은 2등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행복 속에 있는 거예요. 2등 신빈이 되는 거죠. 3등은 뭘까요? 4등은 뭘까요? 4등은 유태인이면서 선민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앞에 진짜가 있는데도 가짜를 섬기며 자기 자신을 가짜에 팔아버리는 가치없는 삶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런 4등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1등은 될 수 없어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규칙은, 하나님의 시스템은 여전히 믿음의 규칙 계보를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기타 다른 족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보를 논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모습 속에 계보를 가지고 왔을까요? 피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바라보더라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룻기를 바라볼 때 제가 가장 감동받던 일은 보아스가 그 룻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이방인이었던 포리너, 외국인이었던 당신이 봐서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이런 더러운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친절한 태도와 행동을 하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이었어요. 여인아, 너는 너의 친척, 아버지, 어머니, 고향을 다 버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찾아왔어. 너의 시어머니를 섬겼던 건 알아. 죽은 자들, 내 남편과 시아버지와 그들을 섬겼고, 그리고 끝까지 내 살아있는 시모, 어떤 희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시모의 하나님을 섬기고 시모의 백성과 함께 같이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네가 들어왔어. 나오미가 그렇게 집에 돌아가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의 젊은 인생을 행복한 삶을 새로운 신랑을 만나서 살아 라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선택했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 여기에 들어왔어. 이것은 대단히 감동적인 일이야. 따라서 네가 이방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너의 믿음과 너의 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선택한 이것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안에서 이삭을 주우라라고 얘기하면서 보아스가 너무 따사로운 다정다감한 표현으로 그 보아스를, 그 룻을 톡톡톡톡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 여종들과 함께 이 안에서 물이 필요하면 그 내 머스마들이 갖다 놓은 물 마시고, 구운 이 보리 볶음 곡식도 함께 먹어. 아끼지 마라. 그리고 남으면 가지고 가. 그리고 그 사원들한테 바짝바짝 깨끗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흘려가면서, 이게 번들이라고 하죠. 이게 단에서 이렇게 흘려. 왜? 주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그게 은혜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이방인인 이 룻과 같은 여인이 보아스와 같은 메시아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자손도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는 것. 이게 바로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냐? 바로 믿음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지만 사무엘 두 아들이 사무엘의 계보를 이어가지 않았고, 사무엘은 천국에 갔지만 그 두 아들은 지옥에 갔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멋있었지만, 그렇죠? 그 아들 므낫세는 개판이었어요. 40년 동안 아버지는 열심히 섬겼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50년 동안 악을 행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저 아버지에서 이 아들이 나올까? 라는 개념을 갖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야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전통을 따라 믿음의 아버지니까 믿음의 자식이 나와야 돼, 이렇게 기본이에요.
근데 혈통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들은 개차반이고 오히려 더 악한, 근데 하나님이 50년 동안, 오히려 40년도 크잖아요. 근데 50년 동안 통치하게 만들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방임하여 내어버렸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짝짝꿍을 이루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다 멸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 쫓겨났습니다. 이민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민자들이 왔는데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들은 강자고 승리잖아요. 점령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 방식대로 그 땅을 밀어버리고, 예를 말로 불들어 싹 밀어가지고 새 도시, 신도시 건설해가지고 쫙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요? 원주민은 다 쫓아내버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누가 계셨다? 누가 계셨다? 선민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라이언, 사자, 이 사자는 천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라이스, 직접 사자예요. 나서 죽여요. 이 사자가 나타난 성경 구절에 보면 베델의 선지자와 함께 했던 그릇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가는 도중에 사자가 찢어 죽인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 시절 때는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부활해서 그 쫙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너도 따라가 하면서 막 그냥 그 대머리여 그러면서 너도 올라가 너 꺼져버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영감을 갑절이나 받고 왔는데 그따위 행동을 해. 하나님께서 암곰 2마리를 어디서 준비해 놓았냐면 모르겠는데 암곰 2마리 갑자기 나와서 42명 다 찢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 안에 순종하는 자들은 한없이 카인드니스예요. 부드럽고 마치 이 두려워 떨면서 있는 이 누덱의 보아스가 다정다감하게 와서 물과 먹을 걸 주며 건들지 말고 이삭도 떨어뜨려서 죽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게끔 친절하게 얘기했던 이 모습처럼 하야만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죠. 선민이 끌려갔다고? 없어졌다고? 선민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고?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선민이 없어졌는데, 나라가 없어졌는데, 에레미야가 이 백성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71에 대해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 아니 어떻게 70년이 지나간 그 다시 독립이 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 나는 해.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70년 후에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한다? 비록 끌려왔고 노예로 들어왔지만 이방 나라에 속해 있지만 다문화 속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나는 여기서 여호와를 지키리라라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 걸고 그 지켰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성경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얘기할까?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아름다운 정체성으로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21일에 기도하고 껍데기만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20일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야. 70년에 다시 회복시키겠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왜 우리가 멸망했고 왜 끌려왔는지 이 시스템을 파악하고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만드는 시스템대로 하겠어 라고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를 위대하게 써주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독인들에게 항상 늘 다가오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 하나님 있으면 왜 그래? 하나님 있으면 왜 우리 집안에 그래? 하나님 있으면 내가 왜 일이 생겨? 왜 나만 이런 생이 생겨? 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주셨을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자연 현상 속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어떠한 지역에서 왔던 관계없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가는 게 있어요.
믿음의 계보를 따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너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냐? 너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어? 제가 이 말씀을 일부에 한마디 했어요. 다시 한번 반복 한번 할게요. 자, 이 창수란 존재가 있어요. 이 창수라는 존재는 햇빛이, 이 빛이 비추면 제가 이 창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밤속에, 어두운 칠흑 같은 밤속에 제가 있으면 저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예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인정되지 않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존재예요. 근데 빛에 의해서 내가 조명을 받을 때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었을 때 비로소 내가 인간이 되는 것이죠. 어떤 시인의 말처럼 그 꽃이 내가 꽃이라고 명명하기 전까지는, 이름 붙이기 전까지는 그건 꽃이 아니었다. 내가 꽃이라고 이름 부르는 순간 비로소 그는 꽃이 되었다.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꽃은 꽃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꽃이라고 딱 이름을 부여해 줬을 때 의미가 내게 다가왔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창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창수라는 정체성은 뭐냐면 이 창수가 정체성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사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 창수라는 이름이 한 육체 속에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아, 그는 목사였고, 그는 뭐 교수였고, 그는 뭐 전도자였고, 그는 선교자였고, 다 이렇게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창수, 목사, 선교사, 교수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직책에 불과한 거고, 중요한 것은 이 창수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을 경유한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느냐, 이 호칭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호칭을 내가 얻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럼 나의 정체성은 뭐냐? 이 창수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뭐 어떤 게 정체성이에요? 여호와를 경유한 에녹, 여호와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 불병과 불마로 하는 게 올라간 사람, 이런 게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 창수, 박상호 이렇게 나 이름을 불러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이게 아니야. 대한민국에서는 이 창수인데 이 창수 하도 많아.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뭘 붙여요? 주민번호. 그렇죠? 쭉 해서 13자짜리가요. 쫙 붙여 주민번호가 따릅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을 따라. 그러니까 이 창수 쳐가지고는 수두룩박직한 이름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나와요. 주민번호를 딱 치면 딱 유일하게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 세상의 주민번호가 나의 정체성의 숫자화된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유한 사람이냐? 아니냐.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이겨냈냐? 이겨내지 않냐.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야 하나님으로 여전히 이 땅, 아직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제한된 이 이스라엘 땅에 내가 왕으로 내가 지배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고대에서는 나라가 이렇게 요즘처럼 개방되지 않아서 저기가 무슨 나라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호와 신이 왕이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요, 메시아 말해 우리가 기원전 기원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그렇게 여호와를 내가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선민이 없어도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이방인이 들어왔어. 이방인이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사자를 보내서 죽이니까 어떤 일이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뭐 긴장을 바짝하는 거예요. 죽어버린 나라, 빼앗겨버린 나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아수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래? 이유가 뭐야? 아, 그 지역에 신이 여호와 신인데 그 여호와 신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대요. 그럼 뭐 이주한 사람들은 고유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보낸 사람들에게 바로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요. 그럼 포로 중에서 제사장 픽업해 가지고 내가 관리로 임명할 테니까 네가 그쪽에 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해. 그 가르쳐 여호와를.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해요?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여호와를 가르쳤더라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이고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추후에 가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여호와도 섬기고 이것도 섬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혼합이 되지 않아요. 다문화 속에서 문화 속에서 혼합이 안 돼요.
여호와 종교 따로 있고 그들의 신 따로 있고 그래서 지금 신들 이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신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있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그 이방인 족속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앙 삶의 패턴,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들의 제사장을 세우고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하는 이런 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쑥 집어넣었더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누구한테 가르쳤다? 이방인에게 가르쳤다. 그때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에 알게 하고 가르치면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벗어나질 않아.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로 동화되는 사람들, 그렇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의 양쪽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분 한 분 계시죠? 그렇죠? 모세가 기도할 때 누구 하나 계셨죠? 두 분? 이분이 한 분 중에 그분이 외국인이었어요. 그 장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현장 속에서 이방인들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선민이라고 우쭐대지 말고 잘났다고 떠들지 말고 성공했다고 떠들지 말고 중요한 쓰잘데없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 그래서 여전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거야. 근데 이 시점이 어디에?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데 아직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하는데 지금은 기원 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나님으로서 지금 살아계시다. 나라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존재하신 여호와는 존재한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다. 선민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너희의 사고를 좀 부셔봐라. 너희의 인지 능력을 좀 부셔보고 새로운 것으로 봤는데 이 새로운 것이 이방 사방에 있는 다른 민족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진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시스템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 제사장을 통해 주는 말씀을 들어. 라고 해서 가르쳤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민도 떠났는데 이방인들이 그죠? 선민도 도망가 버리고 선민도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스스로가 가치 없는 것들에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자신을.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한 마음직도 한지라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이것을 따먹었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한 행위가 자기 자신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한 마음직 하니 여기에 자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미혹만 했을 뿐이에요. 사단은 미혹을 하고 그들을 끌고 가는 존재예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쫙 미혹을 하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바로 자기 자신을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한마음직 한지 여기에 자신을 팔아버려요. 근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한마음직 한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생명실과 다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 때부터 자기 자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기회를 주겠다고 해요. 이방인에게도 기회를 주겠다. 그 이방인에게 기회 주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먼저. 그래서 복음이 율법보다 앞서서 온 거예요. 이 복음이 있고 복음을 받았던 구원받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없으면 이걸로 살 수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가르쳐 주죠. 이거를 지켜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역사의 흐름을 뒤엎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부셔버려. 하나님은 바로 그걸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다문화 속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없어졌고 선민도 다 흩어졌고 다 뿔뿔 흩어졌어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대한민국 교회 희망이 없어 보여요. 교회 대면 예배 드렸는데 빈자리가 텅텅텅 비어 있어요. 대형교회 꽉 찼던 교회 한 3분의 1 거의 잘하면 2분의 1 정도 회복이 되고 있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하겠어요. 한때 분위기와 그 인간의 어떤 문화 시스템 관계 속에서 와서 앉아 있을 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잖아요. 어떤 테스트? 코로나19라는 테스트 통해서 너의 믿음은 어땠어? 코로나가19가 있어도 예배 드렸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을 섬겼어? 아니 직접적인 것은 강제적으로 못한다. 너의 마음속에 여호와가 있어? 라고 묻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였다. 사무엘의 모습은 구원이지만 두 아들은 지옥에 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모 자식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 엄중한 놈이 엄격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엄격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속에 있다. 21세기가 힘들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가 어렵고 뭐 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어렵고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어떻게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어? 라는 것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의 아픔과 경제적으로 고통과 여러 환경이 너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안에 내가 존재하는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 I am here. 난 여기에 있어. 너는 어디 있는데? 묻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너 여기 있어야 하잖아. 근데 어디에 숨었어? 에덴 동산에 질문하는 겁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냐라고 그러죠. 싹 도망가 버린 존재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털어버리죠. 먼지를 털어버리라.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예수께서 제자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의 말씀을 듣고 환영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그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같이 유숙하고 그를 먹이고 먹고 하면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라. 이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몸이 약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예, 그러할 때도 여전히 주님은 묻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 하면 쏙 하나님 저와 여러분 들어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픔이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직이라든지 환경이 내게 힘들게 나를 짓누른 그런 스트레스가 쌓인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환경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다 벗겨주십시오. 옷 겉옷을 먼저 버리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처럼 나는 내 몸은 주님께 달려갑니다. 내 겉옷은 버려버리겠습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모습. 그렇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자,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믿지 마! 믿음을 죽여? 그러면 더 억지로라도 믿어요. 근데 믿어. 예배 드려. 마음대로 해. 이 사단의 전략 중에 우리를 풀어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경건한 모습으로 여호와께 나오는가.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떠들고 있잖아요. 저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신이 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을 듣는 거 얼마나 고역인지 모를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빨리 끝내지 빨리 길다 하면서 또 길고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말을 들어주신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물론 제 말이지만 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이 들어주고 계시다는 거. 아침에 준비하고 잠 좀 더 자고 싶은데 여기 와서 듣는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선택했고 왔어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선택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Take a heart. 마음을 굳건히 해. 라고 얘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현재 붙잡고 있다. 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고 그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다. 단지 현실이 어렵더라도 잘 이기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다가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잡고 있는지 또 우리가 뭘 버려야 될지 무엇을 잡아야 될지
그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다문화라고 한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고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독선적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독선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우리는 독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일에 우리는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확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